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어떠한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죽음이고, 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지난주에 이 말씀 절반 정도밖에,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절반 정도밖에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오늘 1시간 갖고 부족하지만 조금 제가 서둘러서 진도를 빨리 빼보겠습니다. 이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음 후에 믿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 육체가 생명 활동을 멈추면,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이제 그 모든 선택의 기회가 박탈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는 내 육체적 생명이 이 땅에 머물 동안만, 즉 육체와 영혼이 함께 활동할 때에만 그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심판의 횟수와 마지막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심판의 횟수가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시간이 매번 다를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러면 목사님 왜 꼭 세대주의 얘기를 합니까? 우리 특히 한국에 있는 전체 어느 교단이랄 막론하고, 한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한국인 성도들은 세대주의에 많이 물들어 있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심지어 목회자도 설교하는 사람도 자신이 주장하는 것이 어떤 주장인지도 모르고 그걸 따라가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어요. 세대주의는 간단히 설명해 이렇습니다. 이렇게 주장해요. 세대주의는 이전에는 없었어요. 19세기에 퍼졌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 때 오신 것이 정치적인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가 예기치 않게 무작정 먼 훗날로 연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시대가 예기치 않게 끼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대과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초림 때 지상 왕국을 세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해서 연기되어서 먼 훗날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지상 왕국, 1000년 동안 이 지상 왕국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대주의는 틀렸습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 많은 한국 목사님들에 의해서 설교되어지고 있는 세대주의는 바른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특히 종말론에서 영향을 주고 있지만, 이 세대주의는 단지 종말론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보는 틀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는 시각이에요. 시각이 틀렸습니다. 왜 이 시각이 틀렸는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에서는 이 땅의 왕국을 세우기에 왔다고 하고, 이 땅에 언젠가 이 땅의 왕국, 정치적인 왕국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이 새 언약,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천년 왕국은 지상의
왕국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회 시대에 대한 상징이에요. 성경 전체에 천년 왕국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그리고 그것은 상징이에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오해를 낳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심판이 몇 번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대주의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신자의 상급 심판이다. 그 근거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지 않느냐? 공중 재림에서 신자의 상급 심판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난 기중에 이스라엘 심판이 있다. 세 번째, 지상 재림 후에 민족 심판이 있다. 네 번째, 지상 천년 왕국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네 번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를 따르고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 도중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 시간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평신도를 이거 알아야 되나요? 알아야 돼요. 왜? 이제는요, 평신도들도 눈을 떠야 됩니다. 어떤 것이 바른 가르침인지 그저 성경 읽고 아무 말이나 하면 다 그게 옳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바른 이해는 무엇인가? 과연 세대주의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심판이 3번, 4번 있고 그때마다 다른 시간대에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는 것인가? 바른 성경적인 이해는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동시에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단 한 번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의인이 상을 받고 악인이 벌을 받는 이것은 아주 간단하게 단 한 번 있는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그 리더격이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관한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NIV 영어 성경에 3장 7절 하반절 말씀이 being kept for the day of the judgment and destruction of ungodly men 그랬어요. 그러니까 the day of judgment 심판과 destruction 멸망의 날 이것이 한 용어예요. 한 단어예요. 그리고 같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과 멸망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시간대에 다른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번 심판과 멸망 사이에 여러 번 기간이 있고 여러 번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즉시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상에 계실 때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5장 31절에서 35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저희가 언제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보았고 그런 언제 그런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너희가 작은 자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그 민족들을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그래서 봐라 민족 심판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기는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다 이쪽 양. 일본 사람들, 거기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일본 사람들을 전부 다 저 염소. 이렇게 가르는 민족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모든 민족이라는 얘기는 어느 시대에 살았든 또 어느 지역에 살았든 사람으로 인간으로 태어나 살던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민족별로 심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심판은 모든 각 개인 그리고 누구나 분별 없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이 반드시 한 번 있게 될 심판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24절에서 40절까지 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알곡을 심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가라지가 났어. 그 종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거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버려 두어라. 그 가라지 뽑다가 그 알곡까지 뽑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그냥 줬다가 마지막에 추수할 때 그래서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불태운다. 자 그러시면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그 해석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즉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밭은 세상이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즉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사탄이에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추수할 때 천사들이 그 추수를 돕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잘 보세요. 만약에 심판이 그렇게 여러 번 있을 것 같으면 사실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직접적인 비유예요. 심판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심판이 여러 번 여러 시간대에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겠어요? 심판이 이렇게 여러 번 있을 것 같으면 심판이 이렇게 여러 종류가 여러 시간대에 다른 모양으로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심판은 무엇인가? 단순해요. 마지막 날에 그냥 갈라놓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갈라놓는 거예요. 심플해요. 단순합니다. 명백해요. 뭐 복잡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클리어합니다. 명백합니다. 그리고 일회적이에요. Not several times, just one. 단회적이에요. 언제 뭐 상급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민족 심판이 있고 이스라엘 심판이 있고 뭐 악한 자 심판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추수하는 날 마지막 날 다 뽑아서 불에 그리고 곳간에 드린다. 아주 단순하다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수많은 비유에서도 이를테면 그물에 무인 물고기 비유에서도 갈라내서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 불사른다. 아주 클리어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not several times, 단 한 번이다. 일회적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가 따로따로 있는 것인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하지 않았나요? 다른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다르게 설명되고 있지 않나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사본에 고대 사본 중에 몇 사본에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문은 없어요 지금.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금 사본에 의존해서 이해하고 있는데 어떤 사본들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어떤 사본들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돼 있든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돼 있든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냐? 다른 여러 말씀들에서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비록 하나님의 심판대로 설명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곳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설명되어 있고 그 심판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위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하나님이 입법자이고 심판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2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요. 이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판대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심판이 단 한 번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날, 심판날, 진도의 날이라고 표현된 모든 표현에는 복수가 없습니다. 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심판의 날, the days of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the day of judgment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진노의 날, 그날 할 때 the day of God's wrath 할 때도 days가 아니에요. 그냥 day예요. 단수예요. 심판 날에 할 때 요한일서 4장 17절도 on the day of judgment days가 아니고 day 단수예요. 어디에도 days라고 이 심판 날 그리고 진노의 날 마지막 날 이것이 복수로 돼 있는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심판이 여러 번 있다면 그것을 단 한 군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복수로 되어 있고 여러 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이 좀 건드려 주세요. 예.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심판자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그냥 건드려 주시면 거기다 놓고 클릭 한번 하시면 됩니다. 예, 됐어요. 예. 심판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심판자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 이외 더 많은 부분에서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을 심판자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서도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 아니라 우리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자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 심판자로 말씀하셨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심판자로 말씀하셨죠. 뿐만이 아니에요. 아까 살펴봤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심판하신다. 마태복음 13장 41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자들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놓으리니 천사들도 이때 심판에 가담하겠구나. 또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사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우리들도 그 심판에 가담한다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 성도들도 그 마지막 심판에 참여해서 돕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심판의 대상자는 누구신가?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크게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악한 영들, 귀신들이에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제1 심판의 대상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 이르랴. 유다서 6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탄과 악한 영들은 이제 그날 최종 심판받아 지옥에 갈 제1 심판의 대상자들이고, 둘째는 그 따라서 그 악한 영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인간들, 불신 상태 계속 불신 상태를 거하다가 불신 상태로 세상을 떠난 우리 인간들이 바로 심판의 두 번째 대상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죽었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는 땅에 두고 우리 영혼은 잠시 가 있는 곳에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 날이 되면 그때 새 몸을 입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처소 형벌 그곳에 가기 위해서, 그리고 신자들은 영원한 천국 주님의 품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새 몸을 입고 심판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심판의 대상인가? 무엇에 대해서 심판받는가?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행했던 모든 행동들,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행했던 모든 행동들,
우리가 살았던 모든 행위들, 이것하고 살고 이것하며 살고 했던 모든 행동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들 나는 까맣게 잊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두시고 거기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기록한 책들을 다 펴놓고 그것에 대해서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우리들의 행했던 말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말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입 작은 거지만 죽고 사는 권세가 우리 입에 혀에 달려 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사실은 불리해지자 자결했습니다. 이것을 본 어떤 청년이 상 받을 줄 알고 다윗에게 달려가서 실은 제가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그를 상 주긴커녕 기름 부은 자, 비록 그가 선하게 행동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데 나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였는데 내가 감히 그를 죽였어? 결국 그가 한 거짓말 때문에 그 청년은 죽게 됐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없었던 의사소통수단이 지금 현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글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이에요. 그리고 카톡과 이메일이에요. 그리고 가상 세계예요. 만약에 그때 그 예수님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말뿐만 아니라 글도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을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했습니다. 한국의 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은 댓글 때문에 그 댓글에 비난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하는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 말 몇 마디 때문에 고심하고 고민하고 밤잠 못 자다가 결국 세상을 하직한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뿐만 아니라 글로써 우리가 의사소통하고 우리의 의사를 표명했던 것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행동으로 나오지 못했지만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동기와 목표와 내적인 의사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죄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이제 여성분들은 아이고 나는 여자니까 괜찮아. 나 말고 저 남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여자마다 그것도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를 보든 여자를 보든 그 마음 속에 이런 음란한 마음, 음욕을 품고 있으면 벌써 간음한 거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그 마음에 살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생각,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심판의 대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벌이 모두 다 동일한가 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받을 형벌이 다 똑같은가? 자, 답부터 말씀드리면 동일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지옥 가지만 지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받을 형벌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책임에 따라서 형벌 정도도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46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매를 맞되 많이 맞는데요.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그러니까 많이 맞는 사람도 있고 적게 맞는 종도 있다는 거예요. 무릇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나는 좀 복을 많이 받았어. 한 복도 많지. 다른 사람들은 세이빙 어카운트에 몇만 불도 없는데, 아이고, 나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그래도 몇십만 불 모아놨잖아. 남들은 없지만 그래도 몇백만 불 그냥 CD 묶어놨잖아. 아이고, 나는 참 운이 좋았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안일과 또 평안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된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모았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그리고 가지고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다면,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하다면 그것이 대수 좋아서 아니면 내가 성실해서 그 모은 것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맡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때 물으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 밤늦게까지 수고해서 모은 것 같지만 내가 너한테 맡겼던 거야. 그거 어떻게 썼니? 어디다가 두고 왔니?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적을 그 말씀을 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얼마나 금이 많았던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큰 방패는요, 금으로만 600세겔, 그거 다 현금으로 제가 환산을 하지도 않겠어요. 금 600세겔로 된 방패 그 한 개만 있으면요, 우리 남은 평생 일 하나도 않고 그 편안히 먹고 살아요. 600세겔. 그 금 방패가 얼마? 몇 개? 제가 잃어버렸는데 200개인가 300개. 작은 방패 금 300세겔. 그지 몇 개? 600개인가 300개인가. 여하튼 그렇게 많은 금 방패를 만들어서 두었는데 그 아들, 여러분, 솔로몬 왕 후에 나라가 갈라질 때 그 왕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이 몇 대에 흘러갔을까요? 한 10대쯤 갔을까요? 아니면 한 3대쯤 갔을까요? 아니에요. 조금 가서 보니까 르호보암 그 아들 때에 애굽 왕 시삭이 와서 그 금방패를 다 뺏어갔다고 일부러 그 금방패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도 못 갔어요. 결국 다 빼앗긴 거예요. 그 많은 금방패 하나만 있으면 우리 평생을 먹고 살아도 풍족하게 먹고 살, 그리고서 남을 그런 금방패인데 다 빼앗겼다 그랬어요. 이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이 세상 거 모으는데 그렇게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쓸 것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정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심판받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깨우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가 받을 모든 상급도 동일한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다 동일하지가 않다. 심판날에 받을 상급, 심판날에 받을 형벌도 다 다르고 심판날에 받을 상급도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행했는가, 얼마만큼 우리가 충성을 했는가에 따라서 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는 문화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지만 이 누가복음 19장이 문화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 떠났다. 그리고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맡겼어요. 이게 동일하게 다 똑같이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 10문화를 다, 종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한 문화씩 맡기고 떠났는데 나중에 왕이 되어서 왔어요. 자, 이제 셈합니다. 셈은 10명 중에서 대표적으로 3명만 셈했어요. 한 문화를 첫 번째 보고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이에요. 1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일하면 하루 100불 번다 그러면 1데나리온이 100불이니까 1문화는 100 곱하기 100 그러니까 10,000불이에요. 자, 10,000불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해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10,000불 가지고 100,000불 남겼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에게 10골을 맡기겠다. 자, 두 번째 사람, 자, 저는 한 문화 가지고 5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 너도 잘했다. 너에게는 5골을 맡기겠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 셈하는데, 저는요 주인님 그 돈 잃어버릴까 봐요. 자, 손수건에 잘 싸서 두었습니다. 자, 여기 한 문화 잃어버리지 않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자, 그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맡긴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상급 받을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가, 우리에게 맡긴 물질, 건강, 지식, 그리고 은사, 시간, 자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따라서 어떤 상급을 받는가가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 듣고 사실은요 우리 마음이 편해지고 또 기뻐해야 되는데 사실은 어려움이 많죠. 우울해져요. 왜?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60평생 살면서 70평생 80평생 살면서 행한 것 보니까 상 받을 일보다는 혼날 일이 더 많네. 자, 그래서 이것을 소개합니다. 미국 뉴저지의 어느 작은 학교에 한 반에 26명의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26명의 어린이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들은 아주 화려한 전적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벌써 어린 나이에 마약 중독자가 있고 소년원 드나들기를 제집 드나들듯이 했고 어떤 여학생은 그 어린 나이에 3번이나 낙태 수술을 했었고 그 교실에 모인 대부분의 학생들은 집에서 부모님도 사회에서 동네 사람들도 학교에서도 포기한, 이제 자신들도 주위 사람들도 부모도 친척들도 다 포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문을 열고 한 여자 선생님이 들어옵니다. 이 여자 선생님 이름은 베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처음 그 교실에 들어와서 첫날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이런 거 하라, 학교 규칙이나 또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되는 일 가르친 것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3명 중에서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칠판에 씁니다. A.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었고 줄 담배를 피고 술 중독으로 늘 폭음을 즐겼다. 두 번째, B. 2번이나 회사에서 해고당한 적이 있고 거의 매일 정오까지 잠을 자고 어떤 때는 아편에 복용한 적도 있다. C. 세 번째, 전쟁 영웅으로 채식주의자, 고기 안 먹었어요. 채식주의자이고 담배를 한 번도 피우지 않고 가끔 맥주만 마시고 법을 위반하거나 불륜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다. 자, 누가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사람이겠느냐? 26명의 아이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C, 세 번째 사람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선생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세 사람, A, B, C 이 세 사람은 실제로 가까이에 살고 있었던 실제 인물입니다. 첫 번째, A. 부패한 정치신과 결탁하고 점성술을 믿으며 2명의 부인이 있고 줄 담배를 피고 또 폭음을 즐겼던 이 A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두 번째, B. 2번이나 회사에서 회고된 적이 있고 정오까지 잠을 잤고 어떤 때는 아편을 복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제1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입니다. 세 번째, 전쟁 영웅으로 고기는 안 먹고 채식주의자였고 담배도 안 피고 가끔 맥주만 마시고 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는 세 번째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자, 잠시 동안 교실 전체에 설명하기 어려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입을 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판단하게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어떻게 사는가. 여러분의 지금부터 남은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 첫날 그 첫 번째 그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어두웠던 아이들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그들의 운명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 훗날 이 26명의 아이들은 각 분야에서 참으로 미래를 창조해가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리학 의사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법관이 되었고 어떤 사람은 비행사가 되었고 그중에 가장 작고 말썽꾸러기였던 로버트 해리슨이라는 소녀는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촉망받는 경영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벌써 60대 중반인데요, 70대인데요, 80대인데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과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요, 수정할 수도 없고요, 후회한다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비록 우리 인생 토막이 몇 토막 남았든 얼마큼 남았든 상관없이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시고 그 다음에 세마실 것, 그날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인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 가십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역을 시작한 건 75세입니다. 모세가 사역을 시작한 건 80세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